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거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예수 십자가만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진실한 고백,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길의 여정을 하나님이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풍요로움이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간다 이 말도 반은 맞지만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의 의미는 오늘 이 시간부터도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에 참여한 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영적인 생활이 시작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영적 생활이 시작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 시작된 사람들에게는요 무조건 하고 무엇이 있냐면 비로소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진심으로 구호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 싸움터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매일같이 왜 우리는 이런 영적 시련 속에 살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싸움과 도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나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매일같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가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이끌리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 성령에 이끌리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께 오시면서 시작되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성령에 이끌리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지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제 어디에 보내십니까? 영적인 싸움터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싸움터에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잖아요. 33년을 사시면서 3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시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죄의 종노릇으로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종인데 굳이 싸워서 뺏을 이유가 없잖아요. 종은 내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단의 종에, 사단에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데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존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비로소 우리는 그 싸움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싸움의 이김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영의 사람. 그리고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의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고 자기 생각, 의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모두가 육적인 생각이다 말하고,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요, 영의 사람이고 영적 싸움을 해서 매일같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항상 생명을 얻는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 시대와 예수님 이후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이전에는요, 이것을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 없었고,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각자 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각자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이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의 기쁨과 누림의 기쁨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바로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쁜 삶을 여러분들 살게 되고요. 매일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쁜 마음에 즐거운 마음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믿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확실하게 다른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나사로를 구원하셨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이제 나사로의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웬만하면은 보통 사람이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면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요.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에 가입해 있는 그 영적인 리더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가 아니고 큰일 났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면서 공회에 70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을 그대로 주면은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도 로마가 우리를 간섭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유대교 때문이었다고. 우리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로마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으로서 그 뿌리를 지킬 수가 있었는데 근데 느닷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기적과 이적도 행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몰려가 버리면은 우리 유대교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너 유대교가 뭐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정해주고 너희들이 자치적으로 행정하고 자치적으로 법을 만들고 자치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사람도 어디 갔니? 저 미친 사람 저 사람을 따라간다라면 너희 종교가 뭐야? 그러면서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로마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로마 사람으로 만들어버릴까 두려워했더라라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유대민족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내원 70명과 리더들이 그동안에 누렸던 것, 그동안에 착취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행복하게 살았던 이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명이 모여서 막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합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죠. 너 그렇게 생각이 없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예수가 어딘지 아는 사람 잘 몰라요. 어떻게 그럼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만 희생하면 되잖아. 이 예수라는 사람 한 사람만 잡아서 죽이면 다음 문제가 해결될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냐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야, 그렇다.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근데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 입을 통하여서 이미 예시로 말씀하게 하나님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활절 주일, 부활절 모든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호산나 호산나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십자가 없이 영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기 말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이 사람들은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공회.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공회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공회가 있어서 그들은 그 공회에 모여요. 이런 팜데이면 팜딜 지역에 공회가 있어서 랭캐스트면 랭캐스트 지역에 공회가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랭캐스트 지역을 어떻게 다스릴까? 우리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그들이 결의를 해요. 그래서 공회에서 결의가 되면은요 바로 실행이 돼요. 즉 말하면은 공회에서 결정되어지면은 그대로 이행하는 게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공회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공회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회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공회는 대부분이 예루살렘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는 7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그 수장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장로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으며 영적인 리더자들이 70명이 모여서 그래서 네 가지 회의를 합니다. 그들은 절기나 안식일 빼고는 매일 모여요. 매일 모여서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을 해요. 이것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모이냐면요 낮에 모여요. 낮에 매일 모여요. 그래서 그것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 모임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모여봐라. 우리가 모여서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비로소 이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정할 때는 언제였냐면요.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 가야바 그 집 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어기고 규례를 다 어겨버린 것이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고 가야바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때 언제 모였어요? 저녁에, 밤에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흩어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처럼 똘똘 뭉치는 민족이 있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똘똘 뭉쳐져 있어요. 각 지역마다 시나고가가 있어가지고 공회가 있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그 공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집단이에요. 하물며 당시 율법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오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엄청나게 집중력이 있고 잘 모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으며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있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즉 아버지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된 입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이 모든 것들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끊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비록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헌금도 하고, 그들은 봉사도 하고, 그들은 사람과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행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존재예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는 존재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로 묶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면서 대제사장의 입에서 예수를 죽이를 음모를 시작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전혀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너무도 많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셔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안 하시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오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백성,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지극히 작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이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말씀을 보는 것이 곧 예수를 보는 것이요, 예수를 보는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에 절대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와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잘 볼까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55절에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6월절에 모인다고요? 55절에 보면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을 올라가. 무엇 때문에 올라온다고요?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서. 성결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들 죄를 짐승으로 전가시키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서 지금 6월절에 올라오는데, 그 올라왔던 사람들이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뭐예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선지자와 원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원리인데, 우리는 이 사랑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 가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졌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바울이 사용되어졌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서 육체는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우리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부딪히고 싸우잖아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속에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감옥에 들어갑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말했던 건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상을 주셔도 시원찮은 판국에 내가 왜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쫓겨서 도망가는 시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울도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잠잠히 고요하게 있을 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이 모습이었구나. 아,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였구나. 나는 지금껏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달려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구나. 비록 내가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다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였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오한 깨달음 속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라,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육체와 영이구나.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과 그리고 자기들이 알았던 율법과 지혜와 지식들을 성령 앞에 철저하게 의지할 때 하나하나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바울은 비로소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맨정신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근데 바울은요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제 정신입니까? 그런데 내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으면 아이고 하나님 열어주셨구나 하고 얼른 나가자. 그랬는데 바울은 안 나갑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망가면은 나도 죽는데 저 사람이 도망을 안 가고 있다니 이상하구나. 결국은 바울은 나중에 알게 됐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이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바울이 원망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나갔더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뒤로 미뤄졌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기득권자였고 종교 지도자였던 유대인들, 특별히 그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이 얼만데,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비즈니스가 얼만데, 저 인간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면은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었던 이 유대교가 짓밟힘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은혜들, 이 누림들을 다 빼앗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들이었고, 이런 모습을 성경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절기에 모입니다. 6월절 되면은 복작복작하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까? 심지어는 잠잘 곳을 찾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 그들은 비록 성결케 하기 위하여서 절기를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이고 선민으로서 그래서 외적인 제사를 통하여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해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나 종교 의식으로나 신앙 생활로도 우리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 앞에 엎드리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승리의 비결이고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모른다라면 우리는 어디서 이 승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모른다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영적 싸움이 있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따라가는 길을 뭐라 그래요?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못 따라가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것을 외부의 조건으로만 단식하지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외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색대 세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라는 존재, 육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잘 믿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하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마음 먹고 가려고 하면은 무슨 사건이 터져도 터지고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지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언제든지 막아서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바르게 믿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믿으려고 하니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면은요, 정신이 아닙니다. 40일 금식하면은요, 모든 자의가 노력과 수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이게 죽음 외에는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세 번의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짓밟고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나사로는 그 당시 젊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당시에 수명을 계산해 본다면 20년, 30년 뒤에 나사로는 또 죽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하실 것을 예시로 나사로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위하여서, 그게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압니다. 우리 두드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주 앞으로 인도해내고 그들도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자로 함께 동력하고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린 잘 알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육체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살게 해주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딜 가든지 그런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을 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제는 요것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저것 주세요. 그러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언제 우리가 생명 구원을 해야 해서 우리가 달려갈 길 달려갈 시간이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를 위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의 머리로 오시면서 충만을 이루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해진 이 충만이 예수님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에게 그 충만이 증가되어지고 이 충만이 세상 밖으로 흘러가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믿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데 말씀을 전혀 모르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과연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예물이 되나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소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소를 사고 양을 사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그냥 가져왔겠습니까? 정성껏 준비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정성껏 준비하면서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실상은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주의와 신앙주의와 자기 의로 나타난 뿔뿔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문에서 그러지요. 56절 57절에서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제로 오지 않겠느냐? 저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5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게 하든 고하여 잡게 하라. 예수 보거든 신고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정성 다하여 먼 길 온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말에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바뀌었다라는. 그럼 무엇이 거룩입니까? 무엇이 하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알아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수도 없었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의 성령을 의지하여 찾고 두드릴 때마다 이 비밀들을 열어주시고 환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는 로또 맞은 인생 아닙니까?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권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사단을 두려워하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듦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 어디에도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요, 우리는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사는 삶이요,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삶, 즉 하나님의 속해 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 하나 외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려면은요 열심히 살면 돼요. 가끔가다 거짓말도 하고 가끔가다 사기도 치고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좋은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남들처럼 부자로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하나님께 구하냐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고 군사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길 수 있는 자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자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의 통치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탄 권세들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런 이긴 자,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이 뭡니까? 아말렉 전투예요.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무슨 칼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나올 때 꽃갱이 들고 삽 들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무엇을 무기를 만들고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아론과 홀이 같이 동력하며 손을 들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고, 그 손이 내려갈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실패했고, 그것이 반복되는 순간 아론과 홀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두 팔을 잡고 팔 높이 손을 들었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짓밟아버리고 승리함을 쟁취한 것.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드림교회의 꿈을 이루는 두 드림에 우리가 한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처럼 모세를 위해서 손을 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가 동력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그 용사로서 주변의 어떤 세력들도 굴복시키고 마는 그런 권세를 우리는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드림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이 내 삶에 주관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입과 우리 행동을 통하여서 선한 말과 옳은 행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인생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다가는요,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그래도 조금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6개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말로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고집 있는 사람은 한 1년 버티다가 무너집니다. 백발백중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경험해봤잖아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한다면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날마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럼 어떤 열매들이 맺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빛을 전하게 하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모습을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어볼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 웃는 모습과 그 다정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집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드림 교회의 성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몸이고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머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같아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이적을 봤다라면은 먼저 가서 예수님, 당신 우리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왕이 되어 주옵소서 무릎 꿇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은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키려고 했고, 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다 해결되겠다 라고 이런 잔치가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그 이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시고 아버지의 영광, 즉 아들의 영광, 그 모든 것이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하나님 실제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는 죄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들이 수천 년을 통하여서 고난당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시연했던, 입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맡기라 한 그 말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서 어떤 말을 하는지, 입술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가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신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